네, 올해는 벚꽃이 빨리 피나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또 강변에도 또 길을 다니다 보면 이 가로수에도 이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제 두꺼운 외투를 벗고 우리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이 봄다워졌습니다. 계절을 타는지 우리들의 마음도 몰랑몰랑합니다. 무엇보다 이 새학기를 맞아 본드 냄새가 아직 빠지지 않은 그 각이 살아있는 그 새 책가방을 메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보기 좋은지요. 이 몸통만한 가방을 메고 이제 학교에 입학한 그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지지난 주일에는 이 명환이가 독서 감상문을 써야 한다고 이 돈키호테 책을 가지고 와서 읽더니 이번 주에는 나경이가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문제집을 푸는데 이제 명환이 나경이가 어엿한 중학생이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요즘 이 길에 다니는 이 청소년 학생들을 보면 학생 같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지 교복을 줄이고 이 어른들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지 저도 학생 때는 이 튀고 싶어서 특이한 가방 또 특이한 신발들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학생은 학생다운 것이 가장 이뻐 보이더라고요. 어른들이 하시던 그 말을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군부대 앞을 지나가는데 외출을 나온 그 병사의 모습이 복장하며 또 이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것 하며 너무 이 군인답지 않은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군인은 군인다워야 멋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봄은 봄다워야 아름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이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멋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사역자로서 얼마나 사역자다워야 하는 걸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계신지요? 영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뒤돌아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고 제자다운 삶일까요? 어떤 삶이 영생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 아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가 그대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진 영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관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고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을 수도 있고 여튼 꽤나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초점이 그 영생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도 보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 앞에 나옴으로써 그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왔음에도 그게 마음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이 있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실로 영생을 뭔가 얻지 못할 것 같다는 것, 이것이 뭔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여쭤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나름 율법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청년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물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대답을 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관원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말씀에 해박하고 진리에 가까운 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셔서 이 사람에게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 하나님께서만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껏 의지하고 있던 그 율법의 모든 행실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고자 하느냐? 그 계명을 네가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행실로 인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던 그 관원에게 그 어떤 행실로도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행실이 만약에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행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오직 선하신 그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으로 인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영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그럼 예수님이 이 관원에게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사람에게 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 것을 요구하셨냐는 것이죠.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베푼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원하는가 하는 그 내부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이 관원은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10계명을 우리가 잘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그 계명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관원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두 이웃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그 계명들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관원은 자신이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왔다고 했지만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 실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 안에는 네가 가진 그 모든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따르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원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고 떠나감으로써 이웃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기보다 가진 재물을 더욱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우선이기보다 그에게는 그 재산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원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한 가지는 이 관원이 가진 전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원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 하신 것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더욱 앞서기를, 이 관원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축복의 결과, 곧 거룩한 증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 관원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바랄 때 나의 행실이나 나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게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 주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욱 목적이 되는 것,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발목을 잡고 언제나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다른 무엇을 더욱 사랑하고 있다면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면서 실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전에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 삶의 첫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첫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아름답고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구별되지 못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삶의 첫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인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그동안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한 그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영생에 대해 내가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조금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나는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해 주시기를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버리셨나요? 아직 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아직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아직 버리지 못한 나의 자아, 아직 내어놓지 못한 나의 욕심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 몸의 무게를 최소화합니다. 가장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최소한의 옷과 신발만을 걸치고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하기 싫은 훈련이 행군이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아주 힘들기만 한 훈련이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이 어깨를 짓누르고 쉼 없이 끊임없이 걷다 보면 그 속옷의 실밥 하나가 튀어나온 것,
전투복 상의가 조금 접혀 있는 것, 조금 주름져 있는 것, 이 군장의 그 좌우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그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고 아주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군을 하기 전에 많은 병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무엇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볍게 갈 수 있을까 해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보고자 별걸 다 빼기 시작합니다. 방독면 주머니에 방독면은 들어있는데 이 정화통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이 두꺼운 모포 대신에 아주 가벼운 그 포단을 넣는다든지, 소총은 들고 가는데 소총 안에 있는 부속품을 다 빼고 간다든지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행군이 오래되면 그 작은 무게 하나에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은 마라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천리 행군, 행군 중의 행군, 이 천리 행군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님 말고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함께하는 동료들 뿐이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집을 가구들 구조를 다 바꾸면서 대청소를 했는데요. 청소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버릴 것이 많이 나오는지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대청소를 하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대청소를 할 때는 이것은 버리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 대청소하면서는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버리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가지려는 그런 노력보다 점점 더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근심하여 돌아간 그 관원처럼 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홀가분하게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